캐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래 피리 연주에 맞춰서 부르는 추는 춤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캐롤 하면 크리스마스 캐롤, 성탄을 축하하는 노래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들려지는 노래 중에는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 징글벨,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과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노래도 많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들뜬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또 듣습니다. 근데 정작 성탄의 의미는 모른 채 괜히 성탄절이 되면 가슴 들떠하고 절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도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뻐하고 노래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인사말 했던 것처럼 정말 성탄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기쁜 소식이었던지,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성탄에 합당한 노래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지연바 되었으되,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자기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둠에 있던 자들이 싫어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면 자기의 어둠, 죄악,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 대신 그분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엉뚱하게 왕이 됐는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면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고,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특별히 이 세속적인 힘과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 오시는 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 대신 메시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마냥 즐거워만 한 것이 아니라 황당해하고 당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누구죠? 마리아죠.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천사의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무슨 큰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입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와 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셨을까? 은혜를 받은 자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리아는 당시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잘 준비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자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이나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는 도대체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 뜻이 무언가? 그런데 너무 놀라운 말을 듣지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말이죠.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다윗의 씨에서 나올 한 다스리는 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비천한 사람 처녀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 메시아가 탄생한다니까. 하지만 그 메시아가 자기 뱃속에 있다고 하니까 분명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 인간 몸에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니 그 자체가 황송하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가슴 벅차기도 했지만 감당하기 벅찼을 것입니다. 감히 나 같은 인간에게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거룩한 부담이 그를 압도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 하나님 마음대로 제 몸속에다가 아기 씨를 심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제 몸에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 겁니까? 따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그 마음이 힘들고 무서웠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처했던 당시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다 했습니다. 당신은 약혼을 하고 1년을 기다린 후에 결혼을 합니다. 이 1년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은 평생 같이 살아갈 부부로서 육체적인 욕망, 이성적인 욕망 때문에 함부로 서로를 탐닉하지 않고 결혼할 때까지 서로를 존중해서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순결을 확인하고 나서야 약혼하고 1년 동안에 서로 순결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만큼 결혼 전 순결을, 정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성적 관계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하게 한 거예요. 만약 처녀가 임신하거나 더구나 결혼을 앞둔 약혼한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같이 잠을 자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질러서 그걸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하고 자기가 좋아서 한 것이라는 거죠. 또 그 남자는 그 이웃에 누구를 욕보였다고요? 아내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약혼한 여자도 그냥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쳐 죽여서 악을 제할지니라. 약혼은 합방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한 것으로 간주했고, 그래서 약혼한 상태의 남편이 사망하면 평생 과부로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약혼녀가 자기 남편 될 사람과 임신해도 부끄러운 1인 형국에 남편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했다. 이것은 약혼한 처녀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네가 메시아를 잉태했다,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황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처녀인 제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한다는 말이지요? 그 어떤 남자와 잠잠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지요? 걱정하고 두려워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이 처녀 마리아에게는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고였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감당하기 벅찬 일이긴 하지만 가슴 벅찬 은혜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슴 벅찬 일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벅찬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탄생하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구나, 너의 재산을, 너의 모든 소유를, 네 건강을, 네 생명을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다 내어놓겠느냐?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마리아처럼 주님이 큰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당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게 감당할 수 없는 벅찬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같이 잠잔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당시 사회 문화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도 힘든 일인데 약혼한 여자가 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설명하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변명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남편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마리아로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이 분명 기쁜 소식이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간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거 복된 일인 줄 알아도 큰 부담이 될 거예요. 하지만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임신 소식을 듣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순종하겠다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감당하기 벅찬 일이어도 내 경험 상식을 넘어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요청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벅찬 은혜의 감격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꼭 위험한 아이템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위기가 되고 환란이 되고 고통이 되고 기가 막힐 웅덩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해볼래? 그런데 그것이 벅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거짓과 악이 난무한 세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요, 절대로 안정, 평안, 행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무서웠지만, 위기처럼 보였지만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마지막에는 마리아처럼 가슴 벅찬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행한 업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행한 일을 받아들이고 마음 다해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명 주실 때는 반드시 그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당황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자 천사가 말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어질 것이다.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알잖아, 내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임신 못한다고 했는데 아들을 배었지 않냐. 이미 6달이 되었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잖아. 네 친척이 그렇게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한 것처럼, 늙은 할머니가 임신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단다 라고 천사가 확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적인 메시아의 탄생이 보여주듯이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만드신 분인데 그 질서에 매여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상식, 관습, 과학적 이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비와 긍휼을 한없이 베풀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웃과 함께 잘 살고 싶습니다 꿈을 꾸고 나아갈 때, 이 땅에 사단의 질서를 몰아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분명하다면 세상적으로 그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도요,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왜?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얼마든지 다른 일도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데 말도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내 상식, 경험, 내 한계에 갇혀서 내가 얼마나 대단히 많은 경험을 했다고 이건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새로운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부담으로 와닿으면요, 사명을 준 거예요. 근데 좋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부담만 주지 않고 사명 감당할 은혜도 주시는 줄 믿고 주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명령하실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약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도 약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펼치실 무한한 세계를 꿈꾸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늘 생각하던 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각을 바꾸어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면 저주스러운 일이죠. 무슨 소리야, 처녀가 누구랑 잠잔 거야, 이러면 저주스러운 일이지만, 인간 몸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셨다고요? 하고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 소식만 들어도 흥분될 일인데, 그 약속의 통로로, 그 성육신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제 몸을 사용하시겠다니 황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통해서 출산되게 하신다니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요 라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말했죠.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을요, 말도 안 돼, 남자와 동참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긴단 말이야, 나 돌에 맞아 죽으라고?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일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무엇에 홀려 한참 홀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질서한 거야? 자기가 질서 만들어 놓고 질서를 깨뜨려? 이러면 다 이 불안과 의심의 질문이죠.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이번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무슨 엄청난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 저를 또 어떻게 놀래키시려고 이렇게 제 이해를 넘어선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이 불안과 의심의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질문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들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그것은 벅찬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 벅찬 일이 아니라 나의 상상을 넘어선 영광스러운 벅찬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상식과 경험에 벗어난다고 해서 불안하여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실까 경이로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자 마리아는 곧장 믿음으로 대답했죠. 마리아의 대답을 같이 합시다. 주의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님께 순종해야 될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뭘 할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 말씀 앞에 왈부할자가 못 됩니다.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가 사용되고 싶습니다. 주께서 마음껏 쓰십시오. 내 한 몸, 내 인생 주의 구원 사역의 통로로 사용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되고 싶습니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달라는 것도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그저 주의 말씀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쓰임받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큰 결단을 했지만요, 또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나 혼자 환상 본 거 아니야? 착각한 거 아니야? 염려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천사가 언급했던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샬롬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엘리사벳 할머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늦게 임신한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바로 알아차린 겁니다. 마리아가 오자마자 임신한 줄 알고.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43절에 보세요. 이 엘리사벳 할머니가 10대의 젊은 마리아를 향해서, 처녀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주님인 것을 알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면서,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었다. 내 뱃속의 아이가 너의 뱃속에 있는 주님을 알아채고 지금 기뻐 뛰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한 말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잘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사벳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아, 이게 헛것이 아니구나, 상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확신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날 때요, 꼭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같이 할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아멘. 감장하기 벅찬 소식 앞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이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능력껏 내 수준만큼만 살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을 찬양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미 내 경험, 상식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어서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일이 있어요. 신자의 삶은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삶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내 꿈을 펼쳐라가 아니라 내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따라 나서면 주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능하신 누가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노래하겠어요? 나 잘났다, 너 잘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처녀가 임신하더니 말도 안 돼요 라가 아니라,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품게 하시다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다니요, 또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시렵니까 하고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의 평판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줄까, 사람들이 칭찬해 줄까,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생각하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의 통로, 평화의 도구, 사랑의 도구, 하나님의恩寵을 흘려보내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쓰신다면 마음껏 써주십시오 선포하시고, 이 성탄절에 용기 있게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고 제게 큰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로 지은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나를, 이웃을 아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큰일 행하실 하나님, 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길은 거룩.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무엇을 노래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왜 좋은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이 죄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소식이 무서운 위기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이런저런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사탄은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남들은 다 욕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내 경험을 뛰어넘어 하실 그 일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용기 있게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속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명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부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부담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적으로 놀랍고 무서운 일이어도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 전투가 시작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세속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주인 삼아 넉넉하게 주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담 주어졌을 때 사명 주시고 사명 주셨을 때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 믿고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탄생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